우리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우리 12절까지 우리 함께 읽는데, 우리 한 절 처음에는 우리 1절은 여학생들, 2절은 남학생들, 그래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사야 62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여학생들부터, 우리 렘넌트부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크게 다시 시작. 아멘. 오늘 이 강의 이 축복은 우리 기도의 망대, 우리가 망대라는 부분은 렘넌트들이 잘 알고 있듯이 여러 기능이 있어요. 근데 요 기준은 우리나라 보통 원두막에서 망보는 망대 그런 거, 또 조금 조금 높은 산 위에 어떤 정자 이런 개념보다도 주로 전쟁터에서 조금 일어날 때 한 어떤 지역을 딱 장악하면은 그 다음에 그 지역을 뺏으려고 오잖아요. 그때 이제 성을 쌓고 높이 탑을 세워서 딱 보기도 하고, 거기서 지시도 하고, 필요하면 거기에 있는 많은 지친 사람들도 쉬게 하기도 하고, 방패나 창이나 칼이나 보관하기도 하고, 이런 기능을 하는 게 이제 망대예요, 망대.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 기도의 망대라 그런 것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보좌로 함께 하시거든요. 한마디로 보좌에 함께 하신 그 실적인 망대가 되라, 보좌의 망대다, 그 의미의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보면은 헤븐리 파워, 헤븐리란 단어를 쓰고, 지금은 트론이 또 실제로 파워를 하는데, 그 차이 좀 그렇게 크기는 없어요. 그러나 조금 차이를 둔다면은 헤븐리라고 할 때는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 육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것, 이런 의미들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론이 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실제로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좌로 지금 우리 안에 지금 거하셔서, 또 우리 교회 안에 거하셔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 역사하신다, 주의 청군처사 동원하신다,
이런 개념에서 우리가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뭐 비슷해요. 예.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속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속에 누구인지 알고 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나냐, 하나님이 실제로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인도하고 역사하셔요. 주의 천군천사를 파송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서밋의 기도를 쭉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또 하나님이 저 위에 하늘에 계신다 하면은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기도 하고 할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것을 보고 임마누엘이라 하죠. 임마누엘 단어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부터 23절까지 바로 구원의 이름이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는 구원자다 이런 뜻이고 그리스도는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실제로 이 구원의 일을 하시는 그 일입니다. 그 구약에 보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을 하신 분이 이제 그리스도라.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 있는 축복이 오는데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예수란 이름과 임마누엘 이름 그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들이 그 축복을 가지고 임마누엘의 이 축복을 가지고 서밋 타임을 가져야 되는데요. 왜 우리는 그것을 계속 그 서밋 타임을 가지고 해야 되냐면은 이 시대가 네피림 시대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게 이제 창세기 6장에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잘 알다시피 노아 홍수 그때 이야기입니다. 그 직전에 그 시대를 보고 네피림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보면은 네피림 단어가 나오는데 그 네피림 단어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는 좀 하늘에서 떨어지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그 세력에 의해서 장악된 그 시대를 보고 네피림 시대예요.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은 완전 육신이라. 영적으로 하나님이나 이런 거 모르고 그렇지만 사단에 잡혀서 위에서 떨어진 이 세력, 귀신의 이 세력에 잡혀서 완전 육신화되어서 하는데 이게 완전 그 시대 특징이 사람이 육신적으로 딱 되면요 그 다음 가는 코스가 있어요. 그게 타락이고 그게 전부 육신적으로 멸망으로 가는 이 완전 더러움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 관계에서 서로 싸우고 죽이고 그리고 이 남자 이 여자 취하고 막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시대로 그게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동성애든지 막 이런 시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동성애 여러분 앞으로 뭐 그런 문제 가지고 이제 고민할 그런 부분들도 많이 올 수 있어요. 특히 지도자는요 항상 앞으로 그 서밋들은 선택을 해야 돼요. 동성애를 찬성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부분에 굉장히 고민이 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것도 여러분이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뭐 동성애 그렇게 많이 연구는 안 했지만은 여러 가지 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처음에 동성애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좀 오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모습만 그렇지 실제로 그 정체성을 뭐 가지고 막 이렇게 뭐 나는 남자 모습인데 여자다 하는 사람 그렇게 없어요. 그러나 이게 코드가 있습니다. 문화 코드가 있다니까요. 문화 코드를 딱 가져오다 보니까 이상하게 자꾸 그 문화 속에서 젖어 들다 보고 하다 보니까 자기도 그 뭐가 생각이나 이런 것들 장악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좀 영적으로 이게 사단이 그 생각에 코드를 딱 심어주는 거예요. 그 남자인데 멀쩡하게 생겼는데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면요. 제가 이 무속 사역이나 이런 사역을 예전에 하다 보면은 분명히 여자인데 무속인 여자인데 귀신에게 딱 잡히면 그게 이제 동자든지 아니면은 그 남자 장군 귀신이라고 해요. 근데 실제 그거 보면 다 타락한 귀신 장난인데 조상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할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된 것도 아닌데 결국은 나중에 거기에 잡히면 뭐냐? 여자인데 완전 남자 목소리야. 할아버지 목소리 나고 남자 목소리. 한번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러니까 신이 실렸는데 그 신이 뭐에 따라서 목소리도 달라지는 거야. 이 코드가 있습니다. 꼭 여자지다. 애기 그 선녀잖아요. 그 어린 여자아이가 죽었는데 그게
혼이 돼 가지고 뭐 왔다 하는 그런 사상이 귀신 사상이 있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다 타락한 천사예요. 절대로 우리 죽은 사람들은요 뭐 저 하늘에 세상 가는 것이지 이 땅에 구천을 떠다니면서 이상하게 뭐 선녀 동자 역할을 안 해요. 그건 전부 타락한 공중권세 잡은 귀신들의 역사들입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부분을 딱 밝힐 때 그게 이상하게 확 돌변하고 정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선녀 귀신들 하면 꼭 애기 여자아이 목소리를 내요. 또 동자 같으면 남자아이 목소리를 내요. 할배는 할배 내고, 또 장군하면 그 6.25 사변 때나 뭐 여러 가지 일제시대나 남자들이 장성한 이 남자들이 이 죽으면 이제 나중에 그게 이제 자기 조상 중에 누가 있다 하면은 그게 장군으로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게 다 귀신세계 다 속이는 부분인데 딱 남자 목소리는 거예요. 이런 거하고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동성에 대한 부분을 그 사람을 자꾸 정지할 필요 없어요. 그게 맞다 안 맞다 자꾸 할 필요 없어요. 조용히 가서 너도 구원받아야 된다. 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영적 문제는 이렇다. 될 수 없는 좀 민감한 문제는 건들지 말고 영적인 이런 부분에 그들의 어떤 영적인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마음 생각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고, 두렵고 무서울 수도 있고요. 자기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뭐 있다니까요. 그리고 상황도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 만남과 분위기도 그래야 되고 문화가 되어지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좀 정리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뭐 옹호하든지 뭐 싫어하든지 그것은 뭐 여러분의 생리 따라서 뭐 다 다를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실제로 이 네피림 시대의 산물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이 내용들 쭉 보면 뒤에 그 앞에는 교리를 이야기했고 구원의 능력을 이야기했고, 뒤에 보면은 이야기한 것이 타락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남자와 남자, 여자가 여자, 이 순리로 쓰지 않고 영리로 다 하는 거예요. 완전 이 하나님의 이 계획에 역행하는 이런 문화가 형성된 이 부분이 대표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오기까지, 네피림 시대가 동성애까지 오기까지가 뭐합니까? 뭐 에이즈 걸리고 이런 건 뭐 보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대를 여러분 보면서 여러분이 앞으로 서밋의 그 역할을 해나가야 되고, 세상을 살리는 서밋의 역할입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서밋하는 것은 뭐 세상 성공한다, 뭐 왕 앞에 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왕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살리고, 특히 왕을 살려서 이 대통령과 그 서밋들을 살려서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한다는 것이, 그래서 인간다운 인간으로 살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간이 뭐래요? 참 인간은 아닌 거예요. 진정한 인간은 영접한 여러분이 참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혼이 참된 이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 함께 서론적으로 좀 하면서 이 네피림 시대를 바꾸는 바로 영적 서밋으로 서밋 타임을, 뭐 대학생이지만 영어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안 쓰는 거예요. 그러나 뭐 여러분은 우리보다 훨씬 낫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정말 이 네피림 시대에는 결국은 전부 특징이 있어요. 영적인 소리는 안 하고 전부 육적인 소리만 하는 게, 육적인 이야기만 하고 거기에 갈등하고 뭐 전부 하는 게 그 특징의 하나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게 육적인 부분마저도 전부 타락하는, 가정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이런 부분이 네피림 시대의 특징들입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이 서밋이 되는 거예요. 특히 앞으로 지금 여러분이 서밋이 될 때는 더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 굉장히 지금 혼란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인들도 두 패로 나누어져 가지고 동성애를 찬성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거 가지고 굉장히, 그게 이제 어떤 한쪽에는 찬성, 한쪽은 인권이다, 뭐 그들도 인간이다 이런 거 가지고 주장하고, 그렇지만 또 보수 쪽에는 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른 모든 문화에 영향을 미치니까 이건 안 된다. 아니 세상 천지에 이 옷 벗고 오지 않습니까? 제가 샌프란시스코 이렇게 갔는데 거기에 어떤 한 동네 갔는데요, 한마디로 포항 시내만 해. 한마디로 포항 시내만 해요. 진짜 그보다 더 큰 것 같기도 하고, 그 넓은 지역에 무지개 깃발이 다 있더라고. 그때 제가 이제 무지해가지고 그런 깃발을 잘 본 적이 많이 없잖아요. 뭐 우리 고작 봐봐야 이제 동네 무지개 보고, 뭐 동네 우리 그 한국에서 뭐 어릴 때 뭐 색깔 뭐 크레파스 무지개만 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니까 동성애. 이야기는 조금 들었는데, 이야, 큰 깃발, 작은 깃발이요. 집집마다요. 동네 어귀에 큰 깃발들. 무지개 완전 깃발 천국인데 하나 보니까 색깔이 하나 없어. 6개라. 이게 바로 동성애 이 깃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축제가 있다네요. 그때는 저는 이제 축제 기간에 가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축제 기간 얼마 전에 딱 끝났기 때문에 아직 깃발도 다 남아 있고 하는데, 갔는데 그 사진 찍은 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때는 전부 자습니까? 창문 열어놓고 남자와 남자, 여자 다 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하는데, 밤에 하기 때문에 이 사진은 잘 안 나와서. 그래, 전부 흐릿하게. 옛날 또 사진기 별로 안 좋죠. 지금 사진기, 스마트폰 뭐 얼마나 좋습니까? 애플도 좋고, 아무튼 삼성도 좋고, 달도 이래 보니까 너무 환하게 찍을 수 있는데, 그런 거죠. 여러분 한번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서 그런 것도 한번 봐야 돼요. 보고 얼마나 그런 현장이 그런지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가서 가서 또 한 영혼 구원하는 캠프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문화 현장 보는, 아예 샌프란시스코 무지개 깃발이 언제 떠냐, 축제 언제냐, 동성애 축제 언제냐 한번 보고.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곧 우리나라도, 우리 대구의 동성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을 놓고 지도자로서 어떻게 할 거냐. 홍준표 시장은 노 했는데 경찰 지도자는 경찰 서밋은 오케이 해가지고 지금 갈등이 있는 게 그잖아요. 이런 이제 여러분의 이제 그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어떻게 여러분이 살아갈 것이고, 또 그 시대를 살릴 것이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부분은 다 우리의 힘이 아니죠. 우리의 능이 아니죠. 오늘 아까 이야기했던 스가랴서 4장 6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 애굽의 노예였던 사람이 감옥으로 갔어요. 감옥에서 비참한 인생으로 사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그러면서 거기서 답을 줬는데, 답을 얻은 사람도 머릿속에 잊어버렸어요. 요셉이 누군지 잊어버렸어요. 이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꿨단 말이죠. 미래가 분명히 오는데 그 꿈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나라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이 서밋들이요, 왕들이 바로 그 인생에 시달리는 문제 때문에 뭐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답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답을 딱 줬는데 자기의 힘으로 아니에요. 자기의 능력으로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요셉이 한 게 아니에요. 그때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 소리와 함께 실제적으로 그 답을 얻은 바로왕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야, 이것은 지금까지 내가 본 중에 하나님 하지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감동된 사람은 내가 보지 못했다. 정말 응답받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밋의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작은 현장에서 실패한 사람은 큰 현장을 갈 수 없어요. 작은 현장에서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요셉처럼, 그리고 많은 우리 성경의 렘넌트처럼요. 그리고 앞으로 정말 그 서밋의 현장에 가서 마음껏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역사하도록 응답받는 그 실적인 나의 기도의 시스템을 만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응답을 놓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으로 권능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권능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바로 성령에 내주고 하나님이 아예 우리 속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 시대를 응답받는 가장 중요한 이 시작이 바로 우리에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의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실제적으로 여기에 모여서 서밋 타임을 가지는 이들에게 역사를 하셨어요. 권능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대로. 그래서 이들에게 바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변화를 시켰습니다. 서밋까지 가이사에 가기 전에 시작이 어디서 하냐면은 예루살렘의 마가다락방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다락방 운동이라 하는데, 이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받은 사람이 예루살렘을 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를 살리기 시작하고 이 사마리아의 우상 동네를 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를 넘어서 바로 마게도냐와 이 아시아와, 그러면서 나중에 바로 서밋으로 가는 그 길을 쭉 하면서 로마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살면서 가이사 앞에 가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그래서 그 후로 이 복음이 로마 들어가면서 나중에 뭡니까? 국교로 이제 쉽게 가지고 한마디로 우리 로마의 종교 중에 하나로 인정하겠다, 공인도 하고 313년에, 그리고 392년에 뭡니까? 아예 우리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다, 나겠죠. 그것이 시작이 바로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진짜 하나님과 홀로 딱 하는 그 시간이 서밋의 시간, 그게 다락방의 시간이고, 함께 모여서 그 시간을 딱 집중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3단체나 또 각 종교 보면은 그룹별로 기도하면서 명상운동이나 그룹별로 굉장히 하는 이런 모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굉장히 목표를 딱 가지고 합니다. 시대를 바꾸자, 딱 목표를 가지고 그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에서 그런 일들이 없었냐? 아니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근초더미 기도회라고 딱 세워보세요. 거기에 몇 명이 모였는데 항상 서밋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기도할 때 비가 왔는 거예요, 밖에서.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했는데 비가 오니까 거기에 말을, 주로 그 당시에는 말을 먹이고 뭐 마차가 전부 교통수단이니까 굉장히 우리 풀이 건초더미가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들어가서 비를 피해서 기도했는데,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 충만을 받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시대를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대각성 운동의 시작이고 부흥 운동의 역사들입니다. 그런 운동에 계속 기도 서밋을 가진 무디와 웨슬러, 이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 타락한 미국과 유럽을 바꿔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거기서 이 서밋들이 나와서 바로 미국이란 그 나라와 이 많은 이런 시대를 움직이는 이런 것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란 이런 나라와 유럽이라는 이게 다 없어져요. 영적 서밋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른 서밋들이 있는데 영적 서밋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 문제가 지금 심각해집니다. 우리나라도 이 진보와 이 보수 나눠서 심각한 문제지만은요, 미국은 더 합니다. 아예 막 트럼프와 완전 바이언, 이거 싸움이 그냥 싸움이 아닙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우리나라와 싸움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있습니다. 그런 세계에 여러분 들어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락방의 그 시간, 그렇죠? 여러분 함께 여러분의 현장에서 복음 듣고, 복음 편지부터 복음 듣고 그거 잡고 기도하고, 정말 이 세계 복음을 꿈꾸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압니까? 여러분이 홀로 또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압니까? 그게 여러분의 바로 시대를 바꾸는 서밋의 시간이에요. 그 응답을 여러분이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거하시면서 보호자의 능력, 그렇죠. 여러분 이제 렘넌트 대회 때 많이 부를 건데, 드론니 파워 많이 부를 겁니다. 그렇죠. 아무튼 뭐 단어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유목사님 만들었다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로 딱 계시는데 실제적으로 다스리시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기도할 때마다 주의 천군사 파송하고 직접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힘도 주시고 역사하고 바꾸기도 하고 하는 귀한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 여러분의 인생의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걸 보고 망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망대를 딱 만드는 거예요. 기도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나의 다락방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 응답 딱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우리 복음의 명상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실제로 영적 사실을 움직이는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주의 천군천사 보좌의 축복을 실제로 이렇게 동원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바로 이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 여러분 속에 계셔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로 그 능력의 힘은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영접해놓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불신앙하고 딴 생각하고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결국 이 맛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만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창조의 영이고 재창조의 영이고 정말 그 보좌로 지금 다스리시는구나, 딱 권능을 베풀으시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에 바로 여기서 여러분이 꿈도 주시고, 여기서 세계를 살릴 수 있는 힘이구나,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비전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요, 비전이라는 것은, 허황되지 않는 비전이라는 것은요, 힘과 같이 들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사실을 알면서 바로 자기의 형제들과 어머니 아버지가 무릎 꿇고, 해와 달과 11별이 무릎 꿇고, 11별집단과 큰 별집단이 무릎 꿇고 보였죠. 이 비전이 다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보호자의 능력이 다 올 때 이런 귀중한 축복이 오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2장 1절 10절까지 그 어려운 시대를 놓고 살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모세에게 이 언약을 주신 겁니다. 바로 희생제사. 여러분이 십자가, 아까 이야기했죠.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 인생에 바로 믿음으로 딱 삼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바로 하나님이 실제로 함께하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데, 여러분이 구원받을 뿐 아니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모든 현장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시작합니다. 그 구원의 능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 가진 이 바로 모세가 결국은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실제로 그 능력으로 바로 애굽에 노예됐던 이스라엘을 건져내서 홍해 앞에서 홍해를 건너게 하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많은 응답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지고 있는 언약 자체가 능력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이 비밀과 그 피 흘리시는 그 십자가의 그 비밀이 보호자의 능력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 하잖아요. 십자가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니, 바로왕에 가가지고 우리 군대가 이만큼 준비했으니까 까불면 죽어 이래야 되는데, 군대도 없어, 힘도 없어, 거기 지도자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한마디로 군대를 많이 세울 때 하니까 이런 것도 아니에요. 군대를 많이 세워서 내가 너를 이기게 하겠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서 힘없는 사람에게 어린 양의 피 이야기 해놓고 그걸 이야기하라 하는 거예요. 바로왕이. 그러니까 바로왕이 웃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냥 배꼽 잡아 완전 깔깔거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무 우습게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피의 비밀을 가지고 딱 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십자가의 그 은혜로 구원받아서 모든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다, 이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의 어떤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그만큼 능력입니다. 구원의 능력이자 여러분의 삶의 모든 하나님의 보좌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보좌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 비밀을 가지고 응답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6장 1절부터 20절까지 여러분이 여기에 방주의 이 비밀이요, 진짜 하나님이 구원하는 그 능력 아닙니까? 그리고 성경에 많겠습니다만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시는 언약궤, 그 보좌죠. 언약, 그때 당시에는 언약궤, 이거는 하나님이 그 하시는 보좌입니다. 거기에서 자란 이 사무엘은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땅에 한마디도 안 떨어졌다. 서밋의 능력은 뭐예요? 그 말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밋이 되는데 말이 안 먹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말이 안 먹혀.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에 어떤 말을 하더라도 다 성취되어지고 먹히길 바랍니다. 말싸움에서 지면 안 됩니다. 알았죠? 친구들이 내 말 듣고 따라와야 돼요. 어떻습니까? 친구 말 듣고 끌려가는 스타일이에요? 아니면 친구 여러분 말 가지고 움직이는 스타일이에요?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은 말 싸움에서 지면 안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싸운다고 말 싸움, 그런 싸움 말고 뭔가 말을 딱 하는데 그게 먹혀 들어가야 돼. 에? 혹시 말 안 먹혀 들어가는 사람은 사무엘에게 역사하셨던 그 영이, 보호자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에 축복합니다. 알았죠? 아니 가서 그냥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면 그게 먹혀 들어가야 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능력 실험 지금 딱 집에 가서 한번 해봐. 친구들 만나면 불신하는 거야. 야,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CR이 먹혀요. 지금부터 너가 교회 와고 예수 믿어야 돼. 이 말이 먹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먹혀 들어가면은 보호자의 능력을 움직이는 영적 서밋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거고, 말이 안 먹혀 들어갔다 하면 뭐예요? 아, 내가 기도를 좀 더 해야겠구나. 좀 알았죠? 아예 여러분 인상 더러운 놈 알았죠? 알죠? 그죠? 그거 보면 덩치 좋고 인상 더러운 놈. 예? 그게 뭐가 먹혀 들어가잖아요. 그래, 아무튼 여러분들 인상이 더럽든지 아니면 뭐 성질이 더럽든지 말이 더럽든지 아니면 진짜 말에 능력이 있든지, 우리는 예수 믿어가지고 너무 곱상해가지고 않습니까?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이 힘을 가지고 살아다든지 아니면 사단에 충만해가지고 힘 더럽든지 아무튼 그거에 다 있거든. 있습니다. 그렇죠?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진짜 이제는 성실함과 이 손의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믿음과 성실함,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손의 공경함으로, 아니 능력이 뭐예요? 물맷돌 싹 해가 탁 던졌는데 정확하게 맞출 수 있어. 곰이든 사자든 사람이든 정확하게 만들 수 있다. 그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바로 보호자의 능력으로 임마누엘 누리는 이 축복에 이 다윗에게 주신 겁니다.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됩니다. 그 외에도 뭐 많습니다만은 다 생략. 그러면은 이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다 보면은 지금은 여러분 대구에서 이 대학을 다니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여러분 다 움직입니다. 지금은 좀 시대가 좀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는 어떤지 압니까? 우리 때에는 특히 또 우리 그 밑에 한참 시대는요, 딱 대기업에서 그 우리 사람을 뽑는데 받을 때는 다 받아놔. 그리고요 전부요 대학 딱 보고 뭐요 다 빼는 거예요. 경북대학부터 시작해서 대구에 있는 대학 다 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서울에 일단 무슨 대학 그거 우선적으로 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기분 나쁜 거죠.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요즘에는 대학을 다 쓰지도 않도록 하든지 가리도록 만들어놨어.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혜택을 보기는 보는데도 그래도 뭐 좀 달라. 아무튼 그런 게 세상 더러운 시대입니다. 그렇죠? 더러운 시대에 여러분이 실력만 있다 하면은 괜찮은데 실력이 없으니까 막 이래저래 치이고 살아가는데, 그렇죠? 집에도 치이고 교회에서 치이고 뭐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에도 치이고 벽 치고 막 이놈아 니는 왜 그러냐 하고 자폐와 비슷하게 했지 않습니까? 하는 거예요. 자폐와는 좀 영적으로 힘들어서 그렇지만은 여러분은 스스로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보호자의 능력 가지고 확 여러분 트여야 됩니다. 사람이요. 좀 뭔가 생각도 트이고 말도 트이고 그 여러분 능력도 있고 움직이는 것도 있고 그렇죠. 뭐 이렇게 정도 되면 대학생들 하면 됐다 내가 쏙게 가자 이래야 되지. 뭐 치곤짜리까지 계산해가지고 시험 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그거 가서 뭐 축제하거나 뭐 하면은 밥 먹고 뭐 하다 보면은 뭐 하잖아요. 그때는 한번 싹 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물론 주머니는 부모님께 나오겠고 다 하겠습니다만 맞습니까? 그럼 앞으로요 여러분이 서밋은요 제자, 그러니까 사람을 움직일 수 있고 돈을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저는 사역할 때도 우리 대구 경북의 대학 사역에 이게 항상 우리가 부족함이 없거든요. 뭐예요? 여러분 필요하다 하면 제가 다 주거든요. 왜요? 저는 제자 시스템, 우리 목사님들 같은 이렇게 귀한 이 제자 시스템이죠. 사역자들이 다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다 후원 조직해서 제자 시스템, 경제 시스템 딱 만들어요. 다른 지부는 우리 학생들 한번 모여보세요. 돈이 없어서 차비도 없다 하는 거예요. 그 우리 애들 랩런트들이 다른 지역으로 어디 뭐 회의를 간다. 그건 차비 주라 하다는 거예요. 밥값도 다 주라 하는 거죠. 몰라 중간에 떼먹어서 안 주는지 모르겠는데 필요하면 다 이야기하세요. 아무튼 그렇죠. 요 선배도 있고 다 있고 있으니까. 맞죠.
여러분이 안 하려고 해서 그렇지 우리 지부는 돈이 없어서 못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튼 운전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큰 계획을 한번 가지고 와보세요. 타닥하면 다 지원합니다. 아무튼 안 되면 제가 어디서라든지 다 해서 할 테니까. 서밋은요 결국은 영적인 이 비밀을 가지고 오력 있잖아요. 오력이 여러분에게 딱 서밋의 그 부분입니다. 오늘 3강이 있었으면 내가 그 부분을 이야기할 건데 3강이 없어가지고 오늘 다 못하니까 다음에 그건 뭐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래서 오력 가지고 서밋에 가는 이 모든 그 부분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예. 실제로 이 5가지 힘을 딱 키워놔야만 오력의 이 영적인 서밋에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뭐 다음에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보호자의 탤런트 그렇죠. 한마디로 여러분의 학업에, 여러분의 기능에, 여러분의 전문성에 하나님이 뭔가 열어주셔요. 근데 대구 경북에 있는 아이들, 우리 랩런트들 가장 뭐냐면은 능력이 없어 그런 게 아닙니다. 내 볼 때는 시작점을 못 찾았어요. 자기 탤런트를 못 찾았어요. 자기 시작점. 워낙 우리는 자꾸 막 주일신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좀 우리 여기 있는 랩런트들이 어떤 걸 찾아도 좋아요. 실제적인 거. 제가 우리 아들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아마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딱 여러분 수준이거든요. 지금 이제 뭐 아무튼 뭐 20몇 살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파나마에서 지나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그 파나마에서 중남미 가서 오고, 거기서 뭐 하여튼 간에 또 영어로 공부를 했는데, 미국에 가서 대학 공부했는데 딱 공부하다가 갑자기 공부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지금 의미 없는 공부를 계속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탁 집으로 오는데 야, 이게 충격이잖아요. 그때 제가 했던 메시지를 기억합니다. 괜찮다. 예. 그거 괜찮다, 마음에 괜찮다 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더라고. 부모는 그렇다니까 할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자기 길을 찾으러 간다고 지금 이제 뭐 한번 부딪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이키 매장에 가서 이제 지금 아르바이트도 하고, 이제 나이키 매장 가서 정직원도 돼본다 하고 뭐 그랬죠. 근데 왜 사람들이 일을 못 하냐면서. 내가 그랬지. 그때 딱 이야기했지. 야, 니는 서밋이고 니는 거기에서 머물러 사람 아니냐. 그거는 시작이야. 네가 거기에 전형이 있다면 거기서부터 나중에 네가 어디까지 갈 거냐 하니까 지금 시대적인 사업가가 되어서 이 모든 중남미와 미국과 세계를 살리겠다는 거야. 그래. 계속 그것만 포럼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되든 안 되든 간에 니는 서밋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알았죠? 여러분 서밋입니다. 저는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서밋.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이 우리 아들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비교적 우리 여기 있는 여자 랩런트들은 걱정을 안 해요. 잘 하더라고. 뭐든지 잘 시작을 잘 찾고 하더라고. 남자들이 진짜 참 어중간해. 시험 쳐도 합격도 안 되지. 여자들은 처음 차지하고 있는데 남자들은 시험도 안 되지. 그래 하다 보면 뭐 이제 추러 보면 힘 쓰는 거 자꾸 하려고 하고 돈 쉽게 벌려고 하고 하는데 뭐 괜찮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세요. 아무튼 왜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도 오늘 성경을 읽을 때요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전에는 항상 여자 목소리가 컸거든요. 오늘 우리 이번 순위는 남자 목소리가 더 컸어. 아무튼 성경을 읽을 때 가능성이 있다. 그래.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남학생들 중에서 특히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시작점을 찾으세요. 여러분이 성문시장 가서 뭘 장사를 배워보든지 아니면 어디서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아니면 어디서 인턴십을 하든지 여러분이 시작할 수 있는 인턴십 딱 하면서요 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응답을 딱 받아나가세요. 그런데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다 보면 그게 나타나고 그게 시작되어지고 그게 구체화되어집니다. 보호자의 능력 없는 사람 특징이 뭐냐니까 누구 이야기 들으면 요것 좀 하다가 기가 얇아가지고 요것 좀 하다가 그러다가 시간 다 보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듣고 참고도 하되 여러분의 시작점을 찾으시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가 있단 말이죠. 그 하나님이 주신 것만이 여러분에게 이거구나 딱 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재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게 시간 지날수록 몇 배가 딱 되는 거예요. 배가 되고 나중에 100배가 되고 100배가 돼야만 여러분이 서밋에 응답을 받을 수 있거든요. 적어도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은요. 그거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창세기 41장 38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일단 충만한 그 힘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과정을 걸으세요. 직장도 가고 앞으로 그 과정을 걸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힘을 가지고 서밋의 그 아주 중요한 순간을 맞이할 겁니다. 이때 서밋이 되어서 준 게 아니고 노예가 될 때부터 이 힘을 가지고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받는 이 축복의 렘넌트가 딱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부터 12장 이 46절까지 정말 가장 중요한 이 피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 언약 잡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애굽에 일어난 거예요. 그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저주 재앙을 통해서 애굽은 박살나고 거기에 출애굽하고 뭐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학업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앞으로 전문성에 일어나야 돼요. 일단 그리고 여러분 목회자가 됐다. 바로 손 얹어 기도하면 치유가 되도록 해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여기 이동건 목사인데 항상 이야기하거든. 야, 니는 무조건 가서 말하면 말이 먹혀야 되고. 그러니까 말빨 세지요. 우리 교회 목회자는 말빨 약하면 안 됩니다. 아무튼 말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말의 능력이 뭐요? 이제부터 딱 말을 할 때 메시지 할 때 아멘 돼야 되고, 그리고 딱 기도할 때 치유 일어나야 되고, 혹시 약한 사람 다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치유되는지 안 되는지, 그 머리가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지혜가 오는지 안 오는지 딱.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한테 기도 받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다락방 할 때 목사님 오잖아요. 그게 진짜 축복입니다. 그때 메시지하고 축복 기도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줄 압니까? 그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더라고. 거기에 하나님의 이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열려요. 여러분 기도도 되어지고 능력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움직이듯이 여러분이 거기에 함께 참여해서 다락방을 하면요, 똑같이 전달을 받아서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보좌의 능력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다락방 운동이라고 아닌가요? 그런데 좀 다락방 운동을 약간 그런 좀 희미하게 아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억지로 모여서 뭐 하나님의 영광이나 돌린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실제로 역사가 일어나야 영광이 돌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행위가 그 자체도 뭐 영광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빛이 비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 말씀이 능력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확인. 그렇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좀 이런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학업의 증거 일어나고 전문성의 증거 일어나고 그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표가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사무엘상 3장 19절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죠. 말씀이 증거되면 변화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앞으로 렘넌트 시대라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는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됩니다. 이게 그렇죠. 거기서 풀면 풀리고 매면 매이는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하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17절, 18절, 19절 그 응답이 오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그 현장의 흑암 권세,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고 여러분이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리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는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실제로 한번 체험하면서 응답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연구한 전문성이 시대를 능력을 줘야 되거든요. 시대를 바꿔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하는 그 산업이 시대에 영향을 줘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보좌의 그 달란트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여러분의 보좌의 업이다. 그렇죠. 하나님 주신 여러분의 달란트 그 가지고 결국은 그 여러분의 업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산업의 축복, 전문성의 축복, 여러분의 직업의 축복, 응답. 거기서부터 시대를 바꾸는 서밋의 축복을 딱 누리는 거예요. 자, 나머지는 다 생략. 뭐 더 이상 인물 더 이야기 안 해도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서밋에 죽으면 237 5천 종족
이 살리는 보호자의 사명이다. 보호자의 미션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렘넌트들이 앞으로 하나님이 딱 여러분 구원 받을 때부터 주신 미션이 있어요. 237을 살려라. 땅끝까지 정인되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예수 영접하면 성령 내주부터 마지막 7가지 신부군의 마지막이 뭐죠? 다시 이거 다시 해야겠다. 자, 첫 번째 시작. 7가지 신부군 시작. 아이고야 이래가지고 쌤이시나. 다시 시작. 그러니까 안 되면 성령 내주하고 그다음 뭐요? 마지막에 큰 소리만 하면 돼. 세계복음화. 그게 여러분 인생이에요. 여러분 썸이십니다. 그 사명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절대로 시시한 인생이 아닙니다. 대구에서 맨날 뭐 친구들과 갈등하고 뭐 힘들어가지고 야 술 한잔 하자 이런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죠. 술 마시더라도요. 서밋의 축복 속에 최고 좋은 포도주도 마시고 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술을 좋아해서 마시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그런 여러분이 좀 서밋을 움직이는데 그 가면 그 세계 가면 진짜 지지분하거든요. 그 문화까지 바꿀 수 있는 서밋으로 응답받아요. 그런 거죠. 네. 그 축복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참 나이가 어린 요셉이 인생 비참하게 되는 것은 안 그래요. 하나님이 보호자의 축복을 함께 하시고 그 달란트를 주어서 노예면 노예, 감옥이면 감옥 전부 형통한 축복을 다 보였어요. 그 축복 속에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자기 형이 이제 그리고 자기 동생하고 다 가족들이 와가지고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옛날 팔았던 동생 요셉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형들이 기겁할 거 아닙니까? 아니 애굽의 총리가 누군데 우린 죽었구나. 그래 엎드려서 막 변명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살려달라고요. 그때 형님들이요 나를 팔았다고 건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이 고백을 딱 했는데 이때는 이미 애굽 살리고 강대국 살리고 가문 살리고 다 살렸어요. 그렇죠. 이런 서밋 되길 바랍니다. 특히 서밋 여러분이 바로 왕을 살리고 그 왕궁을 살린 사람이 요셉이라. 뭐 그 능력들이라는 것은 뭐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뭐 다 좀 많이 지나가서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 자, 이렇게 블레셋으로 늘 시달리는 이스라엘을요. 이 사무엘 이때 전쟁이 그치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다윗이 일어나고 그게 최고의 왕국이 딱 세워지면서 그 주변의 나라 예전에는 전부 그 다윗이 전까지는 솔로몬이랑 막 할 때는 진짜 어려울 때는요 뭐였습니까? 늘 빼앗겼어요. 그런데 다윗 때 뭘 받았어요? 아예 다른 나라들이 와서 왕이역하고 막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렘넌트들이요 빼앗기는 것이 인생에 좋은 게 아닙니다. 정말 이제는 베풀 수 있고 정말 뭔가 이렇게 여러분이 풍성하게 자꾸 이렇게 되어지는 이 축복이 와야 되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뭐 많이 이렇게 이야기해봐야 여러분이 오늘은 빨리 저기 가서 좀 쉬고 싶고 밥도 맛있는 게 먹어야 되죠. 5시부터 딱 한 5분만 하면 다 끝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차피 뭐 남아있는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있는 수준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보이는 게 다 아닙니다. 안 보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면서 다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여러분이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 이 내용은 한마디로
로마에 가서 복음 증거하겠다. 로마도 보아야겠다. 가이사 앞에 서야겠다. 그겁니다. 그렇죠. 그 미션들이 딱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이 축복을 딱 가지고 62장 1절부터 12절까지 응답받아요. 첫 번째는 서밋에 참 삶에 행복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이제 1절부터 우리 뒤에 쭉 9절까지 5절까지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읽어보면 재밌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신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또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서밋의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죠?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대구에서 썩어서 굴러다니는 인생이라 부르지 말 것이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라. 헵시바라 뭐죠? 바로 나의 기쁨이다. 결혼한 여자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다. 행복한 자다. 그렇죠. 이렇게 서밋에 행복한 삶을 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방 나라 모든 사람이 다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이제 이 행복한 자로서 앞으로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놓고 응답받는 이 6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하십시다. 여기까지 바로 망대를 기도를 하는 겁니다. 사명을 놓고. 이제 찬양 망대의 기도 찬양 이번에 많이 부를 건데 여러분이 이 썸이 기도의 망대가 딱 세워져서 그 망대에 딱 서서 여러분이 뭐합니까?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파수꾼들이 마음껏 여호와로 쉬지 못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이 시대를 놓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종일 종야로 쉬지 못하도록 그래서 파수꾼들이 기도를 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망대를 딱 세워놓고 여러분 자신부터 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거기에 함께하는 자들이 기도를 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망대의 기도 뭘 넣고요? 237 5청 종족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도록 정말 여러분에게 치유받을 자가 오고 여러분에게 또 서밋들이 오고 237 나라 다 민족들이 와서 마음껏 쉬고 여기서 훈련받고 또 그 현장으로 가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라. 어디에서요? 망대에서.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대학부는요 기도 망대를 다 세우세요. 그래서 망대에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여러분의 어떤 지교회도 그렇고 특히 대학에 정말 다락방이란 말은 그겁니다. 기도의 망대예요. 그래서 거기서 함께 모여서 매주 함께 모인다. 매일 모인다. 또 우리가 동아리든지 좋습니다. 거기서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그 축복입니다. 망대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이 사명이 일어날 때까지. 그렇죠. 두 강의 메시지에 딱 응답받길 바랍니다. 원래 3강이 있으면 오력을 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다음에 또 내년도 있으니까 또 겨울도 있으니까 그때는 하도록 하고 오늘 이 부분만 가지고 응답을 좀 받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시간 메시지 알죠? 서밋 타임을 가졌어요. 두 번째 시간 기도의 망대를 딱 세워요. 보호자의 이 축복이 움직이지는 망대가 딱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보호자의 능력, 보호자의 탤런트, 이 보호자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인생이 딱 될 수 있고 우리 대구 경북의 바로 지부가 될 수 있도록 응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인생 모든 문제의 완전한 해결자 되시고 해답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 위로하심의 은총이
오늘 대학 수련회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견고한 기도의 망대를 세워 보좌의 완전한 축복을 누리는 영적 서밋으로 그야말로 나 자신을 살리고 대학 현장을 살리고 또 시대와 미래 현장을 살리는 중요한 전도자로서 최고의 응답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모든 수련회에 참여한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